요즘에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작품 있으십니까? 넷플릭스라는 OTT라는 서비스죠.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나온 영화인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우리 한번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영어 버전으로 영미권에서 나온 말 그대로 만화 영화인데요. 이 K-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룬 영화인데, 이것을 줄여서 캐데몬 이렇게 해가지고 부릅니다. 저희 딸이나 아들이 뭐 캐데몬 하길래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K-팝 데몬 헌스터라고 하는 영화를 줄인 캐데몬 해가지고 줄인 거예요. 요즘 이 영화가 핫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요, 그 감독이 누구냐면 그 매기 강이라고 하는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선보인 지가 6월 20일 날 개봉됐는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전 세계 영화 순위에 지금 사이트에서,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순위 집계에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우리 전홍 집사님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이 보셨으면 대박인 거고, 이거 어린아이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 봤는데 우리 아들이 2번 봤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2번 봤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이에서 아주 인기래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기인데요. 넷플릭스 역대 영화 시청 순위에 2위를 차지했고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음원에 대한 또 이 성과인데요. 영화에 들어가 있는 노래의 그 OST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30억 번 이상 들려졌대요. 재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200에 1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일이 이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또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재라고 하는 미국인 이제 여성 작곡가인데, 한국의 정서를 담은, K-팝에 대한 정서와 또 한국의 어떤 문화를 담은 그런 맥락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커버곡이라고 하죠, 따라 부르는 거예요. 노래의 가장 높은 고음, 가장 감동적인 노래의 파트를 따라하는데, 이 영상도 짧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영상 잘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 네, 제가 부르려다가 그냥 대체했어요.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연습 좀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높은 곡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는 유행 챌린지가 엄청나게 한 달, 2달 동안 모든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고음 좀 낸다는 분들이 다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노래 커버곡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이 곡이 유명해졌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소개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손자들에게 캐데몬이라고 난 안다 하면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알아? 이 골든이라는 곡이었는데, 방금 그 노래가 이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고, 이 노래 작곡가였던 이 이재라는 이분은 한국의 SM 그 연습실에서 연습생으로 10년간을 아이돌을 준비했던 분이었는데,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작곡가로 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큰 히트를 치게 된 한국인 또 작곡가의 곡이었어요. 이 데몬 헌터스라는 이 내용의,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내용의 줄거리를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아까 보셨던 포스터에 보였던 여인 3명.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포스터 잠깐만 한번. 여기 보면 이 여자 3명이 주인공이에요. 이 연인들이 헌트릭스라는 K-팝 걸그룹이에요.
영화 이제 가상이죠. 낮에는 아이돌로 활동하고요. 밤에는 악마를 사냥하는 헌터예요. 약간 판타지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가지고 뭐 귀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 담겨 있는 메시지 몇 가지를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K-팝 걸그룹이자 이 주인공들이 팬들을 지키는, 악마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팬들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그런 맥락으로의 컨셉을 가진 영화인데,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파생되다 보니까 천사와 악에 대한 구도, 또 그리고 서구에서 히어로물들이 많죠. 영웅,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이 맥락에서의 판타지 현대적 창작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악마로부터 혼문이라고 하는 장벽을 만들고 악마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래로, 그 노래를 부를 때 악마들이 자신의 활동을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문이라고 하는, 혼문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면 모든 악마를 다 소탕한다라는 맥락에서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맥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약간의 우리 기독교와 조금 해석을 좀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조금 달라요. 영화에서 말하는 악과 선이라는 두 가지 대립구도가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볼 때도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지만 사탄과 하나님이 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미 패배시켰고 사탄은 이미 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허용이 있을 때만 제한적 활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화에서 말하는 매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준 것은 좋은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악과 선이 있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악마가 있다라는, 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또 한 번에 그런 부분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이거든요. 마약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 모든 것에서는 사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사단은 무적행으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폐잔병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님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자로 오셔서 모든 사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립구도가 아니에요.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거짓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요것이 하나였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영화에 주인공 3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자애들이 주인공인 룸이라고 하는 센터의 여인이 있어요. 센터의 리더가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스포인데 여러분들한테 해도 되겠죠? 이 영화 볼 일 없잖아요. 먼저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볼 건데 하면서 막 스포하지 마세요. 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은 난리 납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막 이런 얘기예요. 내용을 스포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엔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여주인공이 약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 룸이라는 아이는 조금 달라요. 일반인들과. 어떤 게 달랐냐면 바로 이 아이에게도 피 가운데 마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반이. 그러니까 반은 사람인데 반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무늬가 온몸에 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옷을 둘을 겹치면서 목욕탕도 가지 않고 긴팔 입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마귀를 사냥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멤버들한테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비밀이 노출되어지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아이는 되게 불안하면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조금씩 그 문양들이 몸에서 막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숨기고 살았는데 자신이 동료들한테 알려지는 것에 대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무섭다 보니까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래도 못하다가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다름에 대한, 약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영화 말미에서 보면 이것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동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어냅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팀으로 그 팀이 마귀를 사냥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악마를 이기는 특별한 힘은 어떠한 힘보다는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로 연합할 때 일어나는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악마들을 무찌른다. 이 악마 역할을 한 사람이 성우가 누구니? 이병헌 씨예요. 그 만화의 이병헌 씨가 마지막에 이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 앞에서 다름이라는, 정체성의 다름이라는 그 어떠한 연약함을 서로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영화가 바로 이 데몬 헌터스라는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로마서 14장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루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남들과 달라서 연약하다고 느꼈던 그 지점에 대해서 동료들이 어떻게 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늘 루미가 자신에 대해서 정죄받을까 두려웠던 그 맥락 속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교인들은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약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하여, 약점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큰 명제를 던지셔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독자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로마에 살았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두 그룹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두 그룹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우리가 알듯 율법이라는, 할례라는 큰 율법주의자와 할례에 대한 어떤,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그런 이단들의 사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1절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전체 맥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되어서 율법은 이후에 모세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이고 율법은 그 이후다라는 것을 통하여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로마서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실상이 드러납니다. 14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되게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금까지 크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의 그 핵심에는 오늘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단순한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밥상과 달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생각에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났던 문제였는데, 바로 먼저는 고기를 먹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 밥상 문제가 있었던 건데, 당시 로마에서는요, 시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고기들이 제사상에 올려진,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올려졌던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들을 모두가 먹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고기가 한번 제사상에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값도 쌌고 저렴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채소만 먹는 거죠.
아예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운 겁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바쳐진 것은 그냥 아무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 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올렸다 내려온 것 뿐이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맥락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도 고기일 뿐 더럽힐 수 없다,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 식탁에서 밥상 문제 때문에 싸운 겁니다. 먹어도 되냐? 안 된다. 된다. 이거 가지고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잠깐 얘기하면, 우리 제사상에 올라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밥상을 잘 안 드시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그냥 먹는 듯 계십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바로 동일하게 우리 한국의 제사 문화에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가 이제 부산에 계셨는데 항상 이제 제사를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저는 절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걸로 가족이 다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그때는 어린 믿음이었는데 그 부모님과 그 할머니가 저한테는 그런 제사상의 음식을 말고 다른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냥 편하게 먹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에 부딪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양심에 거리낌 있는 분들은 그거 드시면 본인에겐 죄가 될 수 있어요. 양심에 거리끼면 그건 죄입니다. 본인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어 하면 먹어도 돼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먹는 순간 양심이 거리껴, 막 양심이 찔려, 그러면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직 제사상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곧 추석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어 하는 분들은 그 양심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방금 말한 다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달력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특정한 날을 지키는 절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 예수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거 주일을 지켜야 되냐,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아는 수장절, 맥추절, 부터 해가지고 많은 절기들이 유대인 전통에 내려왔던 절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6월절 되면 뭔가 이제 행사에 참여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6월절이 뭐예요? 그 수장절이 뭐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전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6월절이 오면 교회에서 이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크리스마스나 지킵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서로가 달력 때문에, 절기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음식, 날, 이 두 가지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요것 때문에, 밥상과 달력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율법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6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게 로마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문화였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 자유함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희 안 해? 너희들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구원이 없어.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의 수준이 그게 뭐냐?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야, 우상에 바쳐진 게 어디 있냐? 먹어도 돼. 너희 믿음이 참 어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입장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바로
1절이에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중립을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어리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받되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의견도 따뜻하게 소중하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3절에 이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답답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적은 아이들, 또 믿음이 적은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받으셨다라는 이 이야기와 함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 가서요,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집에 어떤 일을 맡아 오시는 분들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삿짐 센터가 와서 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남의 집 이삿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야, 이삿짐을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들고 막 이렇게 우리가 훈수 두면요, 당신이 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삿짐을 부른 그 주인은 우리가 알아서 업체 불러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옆에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야, 이런 얘기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동료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높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이에요. 여기 또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요?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같은 방향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안 하든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 비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도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요, 나라를 위한, 우리 박현수 선생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보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진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라를 위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가 중요하지, 행동과 태도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과 8절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날짜 하나 때문에, 어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연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10절에 있어요. 10절 메시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우리가 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심판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너를 잘 돌아봐라. 예전에 그 유명한 너나 잘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네. 자, 우리 한번 살짝 웃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잠 좀 깨라고. 네. 여러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네가 남을 비판하고자 할 때 너의 삶을 먼저 돌아봐라. 네 안에 문제가 없는지, 남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남의 눈에 그 티를 빼고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내 잘못은 없는지, 나의 삶은 잘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그래서 우리가 막 비난과 비판을 막 쏟아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비판의 메시지와 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이 초기 교회, 개척교회에 된 이 로마 교회에 동일한 맥락의 우리도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 가지고 있었던 고기 날짜 문제로 씨름했었을 때 또 다른 비본질적인 형태가 오늘날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찬양 스타일도 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말하듯 골방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목사님 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소망교회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문제였어요.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분이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참 어렵습니다. 저분 때문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못 가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회자들이 참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를 좀 조용히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인데 외부에서 어떤 분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새고요, 아멘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문장 단어 끊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실 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오신 분인지, 뭐 말을 하는데 하는 말마다 다 아멘이. 제가요 오늘 학교를 갔는데 아멘 뭐 이러시니까 이 설교하기도 힘들죠.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또 그분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또 목회자에게 또 항의가 좀 이렇게 진정시켜달라고 하니까 불러서 또 아멘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마음으로 좀 하십시오. 또 이제 그분은 이 교회가 믿음이 없네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 중간에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믿음이 약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가 잘 되는 분들 중에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분들 입장에 또 다른 분들 비판을 했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지, 내처럼 기도해야지 통성. 이런 분, 또 이분이 또 믿음이 없는 분을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절제할 때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때도 필요한 거죠. 서로 상대방의 이해를 서로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저게 믿음이 아닌데, 금식기도 통성으로 조용히 하는 것, 침묵을 하는 것도 기도인데, 저분은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는, 이런 서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가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뭐 봉헌이든 아니면 교제하는 어떤 우리 교제하는 식사 문제든 청소하는 것이든, 어떻게 방식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운정한소망교회가 지금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워나간 이 개척교회 초기에 작은 갈등 하나도요, 교회를 큰 상처로 번지게 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함께 세워갈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낭비할 그 에너지를요,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가 세워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파충류를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파충류에 이제 하여튼 하나의 그 랭킨스 드래곤이라는 그 도마뱀이 있는데, 걔들이 짝짓기를 했어요. 짝짓기를 하고 한 10일이 지나니까 암컷이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이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이 부모가 아니지만, 우린 부모가 아닌데 부모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야. 애가 알을 못 낳고 있어요. 막 낑낑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우리가 마음에 막 졸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우리 아들은 안 하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누리려고만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합니다. 야, 이거 왜 알을 안 낳지? 왜 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애가 왜 계속 저렇게 낑낑거고 알을 못 낳고 있을까? 제가 그래서 그 파충류 샵에 잠깐 다녀왔어요. 정보를 구하러. 이게 왜 알을 안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낳는 깊이를 더 깊이 해보세요. 그거 이제 산란장이라는 건데, 통을 제가 작게 높이를 좀 낮췄었어요. 그러니까 높이를 더 깊게 만들면 아이들이 더 깊은 곳에 알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흙을 사와가지고 다시 그 산란장을 더 깊게 만드니까 오늘 아침에 알을 낳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물도요, 이 알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힘써가지고 어떻게 알 낳으려고 새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척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든 알을 낳으려고 우리가 한 가정 세 가족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감싸고 안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가 싸우면요, 교회가,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이렇게 먹이 더 주고, 그래서요, 임신하고 또 이렇게 출산한 그 도마뱀한테는 칼슘도 줘야 되고요,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꼭 산모 조리하듯이 막 챙겨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칼슘을 뿌려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서로가 칭찬하는 메시지를 계속 서로에게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얼굴 볼 때마다 잘생겼다고, 이야, 머리가 정말 잘 됐네, 그냥 얼굴 보면 얼굴이 색깔이 아주 하얘졌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그냥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좋다고 다 해주세요. 그 기분 좋아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도 서로가 오랜만에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시죠? 역시 어머니를,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김혜엽 사장님 아름다운 유전자로 이렇게 태어나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우리 김혜영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분이, 또 손녀들이 얼마나 저렇게 이쁜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사담이지만 도마뱀 새끼를, 여한이가 두 마리를 새끼를 쳐서 두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우리 한 가정당 해가지고 우리 김혜영 목사님 한 가정, 박은임 목사님 한 가정의 애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이제 그 도마뱀 키우는 것 때문에 저의 고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물 뿌려주고, 아침마다 물 뿌리는 건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손에 아마 도마뱀들이 막 어떻게든 도망치고 막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그 새끼를 관리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재밌을 겁니다. 근데 손이 많이 가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여러모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채연이 나은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새끼 보고 손녀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한지. 정말 아마 그 도마뱀을 아마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할머니를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누군지를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만남들, 가족들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이옥순 권사님도 오셨네요. 이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은정한 소망교회에 격려하기 위하여 한소망교회 분들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마다 늘 격려하러 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가 우리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 개척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한소망교회 성도들 만나면 늘 우리 교회 걱정이고,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은정 한소망교회가 100명이 됐다면서. 네? 어디서 그런 소리를? 어느 교회랑 합병하셨다면서요? 네? 어느 교회를 뭐 흡수하셨다면서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엄청난 얘기들이 한소망교회에 뭐 퍼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많고 기도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인 이 온정한 소망교회가 어떻게든 이 세워져 나가는데, 개척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사탄은 늘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요. 갈등으로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얘기할 때 그 사탄적 역할인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어떤 것도 다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하나 되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나가는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에 만난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친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만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는 어떤 좋은 것들이면 받아들이듯이, 내 가족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면 다 받아들이듯이,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 거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판단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정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